너무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아주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또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선 전국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정치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류 문명, 주님이 나신 이후에 BC 이전에도 정치와 종교는 늘 한 궤를 같이 하고 있었고요. 정치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세계의 사건들, 또 우리 국내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소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물러나서 또는 정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이 오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과 힘을 대려고 우왕좌왕하거나 휩쓸리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인들이 휩쓸리고 표를 구걸하는 그 바람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일으키고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들 가운데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정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이런 나라, 정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적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치 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주님이 나시기 전에 1000년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제국의 손길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애굽이었는데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12지파로 흩어져서 연합되어 부족 간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던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지금의 중동 지역들이겠죠. 지역에는 히타이트니, 여러분 잘 아시는 여부스니 등등의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철기 문명을 자랑하면서 서로 이기거니 지거니 서로 침입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제국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기운 때였습니다. 이후에 아수르니, 페르시아니, 바빌론이니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서로 각축을 벌이는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고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사는 왕과 달리 정치적인 통치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이니 하는 기드온이니 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사사였는데, 이 시기가 지나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은 조금 더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도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늙게 되고요. 그 지도권을 자녀들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때는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지도했으나 아들 때에 와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을 하고 권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하기 시작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통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뜻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뇌물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가 인간의 정치로 타락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지파의 원로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아니야 생각하고 촛불을 들고 라마에 있는 늙고 쇠약한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찾아서 당신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 정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실망도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저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지금 왕을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뭔지는 알고 그러느냐, 왕 제도의 왕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나 그러느냐라고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왕의 정치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백성들을 지배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은 그래도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이끌길 원합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무엘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줘라. 여러분,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어떻게 됐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언자들 보내서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께서는 왕 정치를 비판하셨을까요? 왜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나를 왕이 되게 싫어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의 본질 어떤 것일까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예 생활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채찍질을 당하거나 또는 맨날 죽을 고생만 하거나 그런 생활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막판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강력한 바로가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면서 생긴 일이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강력한 파라오,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통치권 안에서 감히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 생활의 신음소리를 듣고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 이끌어내신 해방된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상을 삼는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제국의 안정된 삶은 결국 노예 생활이었고, 비록 고난길이었고 힘든 광야길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유인의 해방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 때부터 설립하신, 그래서 급기야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의 그 엄청난 섭리를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루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요즘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직접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직접 자신들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이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통치하시거나 지배하시거나 강압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치 체제로 살아가는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생활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원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이 적국들의 이 침입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고,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하나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합된 힘을 가져야겠다. 마치 바벨론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욕망처럼.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 제국의 욕망을 가지고 저마다 각축을 벌이는 것처럼 인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치, 지배욕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체제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노예 생활로 살게,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체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예수님 믿고 핍박을 많이 받았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마침내 314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힘을 갖게 됩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되고 힘을 갖게 되고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게 되고요. 급기야 10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군대를 갖게 되면서 엄청난 권력, 힘을 통치행위를 하게 되죠. 교황이 황제를 압도하게 되죠. 그래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면죄부까지 팔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근대 세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시작한 기원적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나 등등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민주공화정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모델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대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는 종교개혁 때문에 시작된 체제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가 만인사제설로 하나님의 성직자로 부름받았다. 성직자만이 하나님에서 있는 성직자가 아니다. 사제만이 성직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정신이 근대 서구 사회에 싹트게 되었지요. 이 기반으로 국가가 성립되고 민족주의가 성립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되고 오늘날 근대사 20세기에는 여성 해방, 노예 해방 등등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 사건은 종교개혁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치 체제의 밑바닥에는 종교적 선언이, 신앙 선언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체제와 교회라 할지라도 지배받을 수 없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사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경을 각자 읽게 된 것이고 각자 종교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유의 정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선포한 기본적인 정치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 것, 또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겠다고 하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 달리 제국주의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 많은 대가를 치르며 세계사에 보기가 드문 그런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서구 사회와 같은 자유의 기반에서, 개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성숙한 이 300년의 성숙기가 없이 매우 압축적으로 빨리 민주주의를 성립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과 대결 구도가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깊숙이 내려앉은 것은 여러분 바로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를 종교개혁 사건의 신앙 고백이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치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책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장로들이 왕을 원했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통치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소망이시고 참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사건을 보고 특별히 대선이나 이런 선거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그런 가장 성서에 유사하게, 성서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공화정 제도, 근본이 뭡니까? 주권재민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서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이 우리 성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적 기원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 종교개혁 것을 그 신앙적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자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구의 많은 석학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구 사회 문명의 기원이 종교개혁, 근대는 종교개혁이고 고대라 할지라도 기독교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이 정치제도를 볼 때 기독교적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작은 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악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
이 그리스도인인 톨킨이 원작자인데 그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악으로부터 이 반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절대 반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에 아파트 한 채 10억, 20억 하는 판에 그래서 그게 몇 년 전 건데 지금은 아마 5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지금의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자유는요, 경제적 자유예요. 마음대로 사고 싶고, 마음대로 쓰고 싶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권력을 최고 정점, 내가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주어질까요? 성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환상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걱정한 것이 바로 경고한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엄청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경제적인 자유, 이것이 사실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중세 교회가 그랬고요. 근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대 교회 부흥성장 발전을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복음과 멀어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지면,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 정치인들 앞에서, 정부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죠? 여러분, 교회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근본 원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라 말씀하신 이 정치의 타락한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구조인 것이죠. 통치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구조, 통치받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지배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새로운 정치의 근본, 깔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방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정치 질서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들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독재 정권들이 히틀러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너희가 복종하라, 이것을 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도 독재 시기에 조찬 기도회니 뭐니 열면서 독재 정권들을 찬양해 온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권력에 소망을 두는 인간들이 세상 권력에 결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성도들의 삶은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교회도 정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증오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특별히 현실 정치에서 어떤 당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야훼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자리를 제쳐놓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게 소망을 걸거나 경제적인 자유의 소망을 거는 행위를 마음 깊숙이 심어놓고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와 다른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싸우게 되죠. 저주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비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우습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왕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정치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고대 교부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고대 교부라 하면 사도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 뒤에 박해기를 지키셨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이분들 그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지만은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전부 박해받거나 순교하신 분들이셔요. 이분들이 다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황제 안 섬길 거야? 도대체 네가 섬기는 그 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야?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 황제의 제사 안 지낼 거야? 내가 태양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야.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모든 교부들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거나 사자에 던져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교부들이 편지를 썼어요. 교인들에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극심하게 죽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비참하게 죽길 원합니다. 내 살점이 띄어나가고 내 뼈가 부러져서 흔적이 없게 그렇게 죽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주님이 왕되심이 명확해질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거의 모든 순교자, 우리 박해받은 주교들이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걸 읽으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유만 있죠. 혹시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정치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갈라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배제하는 이 논리에 휩쓸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정당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 있어서 정치를 잘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하도록, 주권 재민,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해야 하는데, 이념과 당리 장략에 휩쓸려서 편을 갈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는 절대 하나님의 정치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이 처참한 이 전쟁 행위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또 한국 사회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아직도 고통스러운데 돈줄 지어버리니까 전부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잘못된 돌아가는 이 사회적인 신하들에부터 가감히 벗어버리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하시는,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선거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시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체제에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로 정치를 분별하시고 비판하시고 견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혼란한 시기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욕망하는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